지난주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면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인 아무개는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게 되니까 그 10명의 장로들이 성문 앞에서 증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4절,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과 장로들이 증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개는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줍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처음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땅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일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신을 벗어주는 것은 나의 권리와 의무를 내가 너한테 넘겨준다, 즉 포기한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임을 표시할 때에도 신을 벗어주었고요. 그리고 신을 벗고 맨발로 걸을 때 그만큼 애곡의 표시, 슬프다라고 하는 표시로 신발을 벗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대 결혼을 거절하는 형제의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음으로 네가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구나 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 신발을 벗어준다는 것은 학자들마다 이야기합니다. 권리와 의무, 뭔가를 교환하고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물물 교환하는 증표는 신발을 벗어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보면, 본문의 의미는 기업물을, 내가 먼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문에 기업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는데 나는 하지 않겠다, 네가 그 권한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신발을 벗어주면서 권리와 의무를 그에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 벗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가 있죠. 보아스는 증인들 앞에서 권리와 의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권리를 받게 되냐면,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발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권리를 받게 되는지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그가 이스라엘 그것과 발발에 있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보는 증인이 되었고,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사게 되는 것이 그 권리의 의무입니다. 또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쓰여 그의 이름이 그의 대중과 모든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너희가 오히려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모압 여인의 룻을 아내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마치 종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와는 다르게 이때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그 여자를 데려올 때 그 가문에 지참금을 냈습니다. 여자를 데려올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참금을 내고 돈을 내고 여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마치 사는 것 같은 표현을 해줬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만든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증인들 앞에서 권리와 의무를 받은 것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권리의 의무를 받았고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권리가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의 기업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우는 것이 또 권리와 의무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봐야 될 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 법에는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을 여러분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정에서도 좀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2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하나님의 집까지 갈 것이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놀러와서 그를 맞이하여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복잡하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유대의 법에는 계대 결혼이 있는데 결혼한 남자가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죽게 되면 그 가문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죽은 남자가 있을 경우 그 남자의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가 만약에 동생이라면 그 형수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첫째 자녀는 바로 자신의 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형의 아들이 되어져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의 가문만 이어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재산과 땅도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계대 결혼입니다. 그럼 오늘 보세요. 오늘 나오미의 가족에는 엘리멜렉 가문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기론과 말론이었죠. 기론과 말론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형제가 없습니다. 형제가 없으니까 그 밑에 누가 이제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 룻과 누군가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결혼해야 되는데 그게 서열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부터의 서열이에요. 그러면 보아스보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이는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하니까 그 다음의 서열인 보아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했죠. 그럼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면 보아스와 룻 가운데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는 보아스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제사를 물려줄 때에도 뭐 첫째, 둘째, 셋째 다 나눠서 주는데 보통 이 당시에는 장남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장남들한테 물려주고 족장이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부족 국가에서는 이 족장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남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었고 족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준 건 족장의 지휘권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엘리멜렉의 가문이 되어지고 그 엘리멜렉 가문을 세워지는 건 이름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엘리멜렉 이름으로 되어 있던 기업과 땅, 재산이 고스란히 엘리멜렉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으면 그때는 보아스의 자녀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도 내 자녀가 아니야. 엘리멜렉 가문의 자녀이고 그리고 이에게 기업도 그대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 미치는 장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되어지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은 고대 근동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또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럼 목적은 뭐냐? 이렇게 계대 결혼하는 목적은 첫째, 그 형제의 이름과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가문의 기업이 계속 존속되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그 당시에 과부에 대한 복지입니다. 과부가 그냥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 가문을 이어주면서 생계의 안정을 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복지였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계대 결혼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계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가 권리를 주고 권리를 받는 양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장로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함께 볼까요?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성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그가
내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그를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다음에 제가 지금 횡성수사하고 있진 않죠? 네. 룻을 통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두 명의 여자에게 세워집니다. 하나는 레아이고 하나는 라헬입니다. 이 라곱이 레아랑 먼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 12명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되어졌고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헬의 집안과 레아의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룻을 통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가 갖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인 이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일조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세우는 데에 너희가 거기 한 부분을 맡았어. 이러한 축복이지요. 그런데 또 12절을 보게 되면 또 유다 다말과 유다에 대한 축복이 너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자와 레아가 내게 손자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축복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나니. 네. 룻을 통해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즉 다말 씨 또는 자손을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유다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오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렇게 있었는데 오난이 죽자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 형수와 결혼하는데 형수에게 그 형을 위해서 자녀를 낳고 싶지 않아서 이게 그 악을 행하죠. 그러다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다 셋째가 형수랑 결혼을 해서 그 자녀 그 형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유다가 또 죽을까봐 동생이 또 죽을까봐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래서 나중에 다말이 유다랑 결혼합니다. 유다랑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가 그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자는 씨를 얘기하고 자손을 이야기하고 후손을 얘기하는데 이 씨와 자손과 후손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 즉 아브라함의 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는 결국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까지 그 씨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 다윗의 가문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룻기서 4장인가요? 4장 18절에 보아스와 룻이 낳은 베레스의 계보를 보면 베레스 계보 맨 밑에 22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4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베스는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을 낳았다. 바로 아브라함의 씨는 곧 다윗의 씨를 이야기하고 이 다윗의 씨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씨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가 바로 믿음의 백성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 나왔을 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말할 때 그 조상은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는 다윗의 씨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씨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족보 안에
보아스와 룻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탄생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보아스가 고엘 제도로 그 기업을 무는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엘리멜렉의 가문은 사라집니다. 엘리멜렉의 사라진 그 가문을 무르게 하심으로, 권리를 이양받게 하심으로 기업을 세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물러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질 가문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그 기업이 세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엘 제도는 중요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관에 있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라질 예수님의 가문, 엘리멜렉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씨,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또 사라질 가문,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냥 사라질 존재의 가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가문이 되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죽어가는 가문을 살리신 이유,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부활하지 못한 채에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구원한 목적이 있고, 그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리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엘리멜렉의 죽어가는 가문을 세움으로 인해서 구원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그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라질 죽어가는 엘리멜렉을 가문을 살리신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이유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도, 학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사업장을 가도, 주변의 어느 모임을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엘리멜렉 가문을 살리신 이유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죽어가는 가문,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원 구원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